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그 부적을 하나 훔쳐갖고 왔죠. 뭐죠? 드라빔. 그 드라빔이 무슨 부적이냐? 무슨 부적입니까? 그 드라빔이 다른 부적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부적을 내놔라 했는데 라헬이 절대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부적을 안 내놓죠. 그리고는 그 부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 부적을 숨겨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그 부적이 무슨 부적이냐? 애를 잘 낳는 부적이랍니다. 왜 라헬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 그걸 굳이 안 내놓으려고 하느냐? 라헬이 지금 애를 못 낳거든요. 다른 마누라들은 다 지금 애를 둘씩, 그다음에 많이 낳은 집은 넷씩, 아직 넷까지는 안 낳고요. 둘씩 다 낳는데 자기만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라도 빌려야 돼요? 내가 이 드라빔 부적의 힘이라도 빌려서 애를 낳아야겠다. 자기의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메꿔보려고, 그것에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미신이고, 자기 부모님 집안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적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애를 낳는 게 뭐 부적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낳는 것이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근데 결국은 그 애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려야 되는데, 복음을 받았으면 완전히 예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라헬 같은 복음의 그 믿음의 그 가족, 외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 사라는 사실적으로 이복 누이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같은 민족이, 같은 이런 흐름이겠습니다만은, 그 뿌리가 뭐냐면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 뿌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 딸들 그 라헬이 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야곱이 너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라헬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기 집안의 그 부적을 붙잡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애 잘 낳으려고 하고 애 많이 낳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애 낳는 것 때문에 죽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은 우리의 사상이 복음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던 그 내용들이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행복, 불신자 상태에 있었을 때, 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가치,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거의 복음으로 가치가 싹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복음 안에서 행복한 나를, 예수 믿고 행복한 나,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가치가 안 바뀌니까 예수를 믿어도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의 그 참된 인생의 가치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나의 행복은 돈이 되어져 있고, 아직도 나의 행복은 좀 의리의리하게 사는 것, 이게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져 있으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또 나의 가치도 그걸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누구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안 행복하고. 왜 그러냐면은 가치의 기준이 아직도 창세기 3장의 것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요즘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이걸 찾으려고 하면은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과거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떳떳하게 여겼던 학벌, 가문,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괜찮고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행복한 나,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나, 예수 믿고 행복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나는 계속해서 뭘 부정하라 그래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를 부정하고 그것을 예수님은 배설물로 여겨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학벌, 지식, 가문,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준이 과연 무엇에 있는가?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오던 그때 어떤 가치를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가?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예수 믿으면 뭐 복도 받는다고 하는데 뭔 복이 내려오는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안 받은 것 같고 이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의 것 진행이 되어줄 수가 없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에 복을 더하사 첫 번째 복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복은 복에 더하여진 복은 복음을 전하는 복,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데 나는 진짜 전도를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한 영혼 구원받는 게 진짜 복인가? 그게 복으로 안 다가오면은 내 가치, 내 인생의 가치는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고 그 가치가 안 바뀌어진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없어요. 그 가치가 안 바뀌어진 상태에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한다? 기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건 구하지 말아라. 근데 나는 계속해서 그걸 구하고 싶어요. 뭐 하지 말아라, 해라, 뭐 기도를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걸 떠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은 내 안에서 아니 그런 건 안 구해도 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성령께서는 나 안에서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뭐만 구하고 싶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고 싶어요. 그걸 계속 구하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아요. 나로 뭘 구하게 만들길 원하셔요? 생명 구원하고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병건아 네가 그걸 좀 구해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내 속에서 탄식하면서 강구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좀 성공해야 되겠고 이것 좀 먹을 것 좀 풍성해야 되겠고 마실 것 좀 풍성해야 되겠고 이걸 계속해서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갈등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갈등이 오고 그러면은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그러면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안 들어가게 되죠? 기도 응답도 안 오고 또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탄식하고 계시고 그럼 나는 기도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상태로 내가 끝까지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고 이건 기도가 아니고 이제 그 깡닭으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면 아까 아침에 갈수록 젊어지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영안이 밝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갈수록 예뻐지십니다. 그러셨던가? 그러니까는. 영안이 밝으시다고. 영적인 것이 보여져야지 사실적으로 우리가 바른 기도도 할 수 있고 바른 말도 할 수 있는데 내 육신적인 것만 구하려고 하니까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 거 구하면 안 된다. 필요 없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다른 걸 구해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하고 성령하고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행복한 기도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면은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먼저 바뀌어져야 될 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기준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사실적으로 복음. 기준이 사실적으로 복음이 귀중하니까 뭐가 귀해요? 교회가 귀하고 또 복음이 귀중하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복의 복,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복음 전하는 복, 전도하는 복, 선교하는 복. 네,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완전히 죽어져야 되고 사도 바울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 힘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또 변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바뀌어질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고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면은 기도는 자연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요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는 믿었지만 내 삶의 가치는 완전히 창세기 3장이구나. 맞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해도 하루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수 능력을 한 번도 의지를 안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사단이 아예 범접을 못할 정도로 내가 그 예수 능력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완전히 사단 문화와 동화되어져 살아가면은 사단이 절대로 건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내가 기도를 전혀 안 해도 하루에 예수 이름 한 번도 안 불러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완전히 내 삶의 중심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둬도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단의 나라를 깨트려 나가는데 조금도 쓰임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고 이게 아니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고 내가 보니까 내 주위에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기도가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해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속이고 육신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요즘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사실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놓치는가? 이런 부분들. 기도 안 하면은 성령 인도를 놓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요. 그러면은 내가 또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그 사단에게 속는 것이 갑자기 막 문제가 찾아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단이 우리의 눈을 싹 가려버리고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은 가장 중요한 뭘 못 보게 되어지냐. 하나님은 내 옆에다가 복음 받을 사람을 갖다 붙여주면서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옆에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안 보여져요.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릴 때 성전 미문 날마다 올라다니면서 보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본인도 몰랐죠. 그리스도가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40일 전까지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으니까 50일 전까지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필요한 게 뭘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제자.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그 뒤에 엄청난 복음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한 가정이 돌아오고 가문이 돌아오고 한 지역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다가 사람을 옆에다 붙이시는데 그 옆에 붙이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일 수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막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안진뱅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막 욕을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보여지냐? 그게 보여져요. 아,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구나. 이게 어떤 사람에게 보이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내가 미치겠다 이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이 사람을 나 옆에다 붙여놔가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 진짜 열심히 직장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을 보려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고 기준이 영적인 것으로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훈련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뭐 우리는 복음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상태가 우리 목사님은 늘 복음을 선포하지만은 내 상태는 복음을 듣는 것과 기존 교회 뭐 다른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 상태예요. 내 상태.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기도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성경 본문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나, 복음 안에서 행복한 나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으로 친구를 사귀는 나를 찾아서 사실적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물어봅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창세기 3장의 그 속에서 묶여서 고통당하는 내가 아니라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전도하고 아버지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허락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그러한 나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러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나를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또 제자를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사실적인 전도가 되어지되 그냥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 전도한 영혼이 친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차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그 뒤로 바나바는 성경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죠? 바나바 하면은 사도행전 5장입니까? 4장에서부터 밭을 팔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을 친히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엄청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바나바인데, 그리고 또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팀이 되어져 가지고 함께 이 선교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대판 싸운 뒤로 그 뒤로 성경에서 기록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나바는 그 뒤로 기록이 없어져 버렸을까? 하나님이 바울만 이뻐하셨나?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나바도 얼마나 선교를 그렇게 뭐 조금 자기 조카 좀 챙기고 뭐 이런 걸 했지만은, 근다고 그 뒤에 바나바가 선교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했고, 제가 역사적으로는 또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자기 조카 마가 요한하고 선교를 떠나잖아요. 어찌되든지 간에 선교를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사역이 뛰어나서 바나바의 그 사역이 아예 사라져버렸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바나바는 사역을 하러 갔고, 바울은 제자를 찾으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선교를 가면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조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사역하러 가지 말자. 그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러 가자. 왜 제가 막 그걸 강조를 했냐면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나바는 사역을 하러 갔고 바울은 제자를 찾아 세우러 갔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그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제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캠프팀이 한 3개월 전부터 뭘 했냐면은 영어로 준비하고 하여간 돈으로 준비한 것도 거의 한 400만 원, 500만 원어치를 여기서 샀어요. 왜? 거기 가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구상하고 계획하고 3개월 전부터 프로그램 짜고 뭐 하고 막 하고, 저도 메시지 준비하고 그거 번역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니까 그것 가지고 또 자료 준비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할까 막 준비를 하는 게 3개월 동안 했어요.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와버릴까 봐서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사역하러 가지 말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걸 통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뭐 하고 페스티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체험 부스 하고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 한 사람 찾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역하러 갔고 바울은 제자 세우러 갔다.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캠프팀?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자 한 사람, 진짜 이 복음에 관심 갖는 그 제자 한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제자를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이 되어져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뒤로 싹 사라져 버리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시작은 내 집안이 너무 힘들고 우리 가문에 영적 문제가 가진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관점은 복음을 받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은 내가 중직자가 되어졌으면은 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한 사람 제자 찾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 민족 다른 나라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은 사실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뭐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셔서 지상명령으로, 지상명령 들어보셨죠?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 최고의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그럽니다.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을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하시고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그 제자 삼는 것이 앞에서 하신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가장 가깝게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하여서 불신 영혼, 한 영혼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 필요하느냐? 여기에 필요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어디에 필요하느냐? 한 영혼 구원하는데 필요해요. 내가 사업 잘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건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 전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갈등이 되어지는데 그 갈등을 하는지도 모르게 하다가 결국은 기도선 놔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방향이 안 맞춰지니까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제 모르니까 그냥 합니다마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안 맞추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끝까지 잘하고 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예,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데 다른 것 가지고 내 소원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좀 뭐랄까요? 깡이 좀 강하신 분이고. 근데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나는 진짜 제자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거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무엇부터 찾아야 되느냐? 나부터 찾아야 됩니다. 제2 RUTC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대도 있었죠? 제1 RUTC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1 RUTC 시대는 뭐고 제2 RUTC 시대는 뭐냐? 구분하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제1 RUTC 시대는 뭐 하는 것이냐? 복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복음 회복. 이 나라가 복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복음을 회복하고 또 뭘 회복하자?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회복하자. 그게 제1 RUTC 시대의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뭘 회복하자? 선교를 회복하자. 아까 목사님께서 해 묵으려고 한다 그랬는데 그냥 진짜 전도를 하는데 왜 하느냐?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왜 하느냐? 교회 부흥시키려고. 불신 영혼들은 진짜 창세기 3장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제2RUTC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복지 요즘 이야기하면서 복지는 뭐가 복지다? 복지 대상자를 막 도와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 복지 대상자가 안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지다 그랬습니다. 네. 밥 얻어먹고 있는 사람 있으면은 유 목사님, 내 아들이 저기 그 급식소에 가서 밥 얻어먹고 있으면은 죽도록 패놓는다고. 밥 얻어먹고 있는 사람을 밥 안 얻어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전도복지다 그랬어요. 세상 복지는 뭐합니까? 이거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밥만 계속해서 퍼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 복지고, 그거 퍼주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 먹고, 이게 이제 해 먹는 거예요. 근데 전도 복지는 뭡니까? 이 사람을, 밥 얻어 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치유해가지고 밥 안 얻어 먹고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도와주는 거. 그게 전도 복지. 이 사람을 뭘로 세우는 거요? 요셉 같은 일꾼으로 꿈을 가진 전도자로 세워가는 것. 그게 전도복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제2 RUTC 시대인데 제1 RUTC 시대는 전도를 해도 뭐 때문에 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고 내가 복 받는다니까 뭐 또 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그냥 교회 안으로만 많이 끌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방황하다가 해답을 못 얻고 어디로 가요? 절간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결국은 무속 가운데 빠져가지고 무당된 사람이 50만 명이나 되어지고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 진짜 전도를 회복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부흥시키려고 유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은 교회 해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로 끌어왔어요. 근데 이게 예수 생명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교회에서 방황하다가 딴 데로 가고 이게 과거의 전도라면은 그게 이제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전도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회복하자. 그 사람들 사실적으로 치유해주고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성경이 원하는 전도 이것을 회복하자.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선교를 회복하자. 그게 제1 RUTC 시대였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옛날부터 하면은 20가지 전도 전략. 그래가지고 20가지 훈련 속으로, 5가지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8미션 나왔고요. 작년까지 해가지고 21가지 삶, 전도자의 삶. 이게 이제 그 전도를 회복하기 위한 제1 RUTC 시대였습니다. 그럼 올해 새롭게 시작되어진 제2 RUTC 시대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자. 이제 나도 뭐가 잘 안 되어진 상태에서
나도 막 창세기 3장하고 구원받은 나하고 막 이게 섞여서 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자. 그게 제2RUTC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나, 또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하신 것이 뭐냐? 그것을 현장에서 찾아 세우자. 그게 제2RUTC 운동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은 나를 복음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세상을 사실적으로 살리고 있습니까? 나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네. 세상을 살리기보다는 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복음 안에서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은 복음 안에서 행복하도록 살게 하셨는데 행복합니까? 진짜로 내 인생을 딱 점검했을 때 오늘 나는 진짜 복음 안에 행복하다. 맞습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내가 별로 안 행복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또 불신자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누가 좋은 차 딱 타고 좋은 옷 딱 입고 나타나면 명품 가방 몇 천만 원짜리 하나 딱 들고 나오면 친구 만났는데 뭐 시계가 한 2천만 원짜리 되고 그러면 왠지 쫄리고 예수 믿는 나는 뭐야? 별로 안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뭐부터 회복해라? 이 복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이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되어져. 알고는 있어요. 그게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누려지면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냐? 행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 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옛날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나보다 직장에서 위에 있고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뭐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복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이제는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재창조해 가십니다. 뭘로 재창조해 가시느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줬다. 세상을 살릴 무기까지 다 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믿으면 내 삶 속에서 그게 사실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내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내 관심이 내 가치의 기준이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맞다 하는데 행복은 못 누리고 맞다 하는데 말씀은 성취 전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는데 전도는 전혀 안 되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전도, 다르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전도. 이게 사실적으로 되어져요. 이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뭘로 부르셨느냐? 사실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내 자식, 내가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져 있으면은 이게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맞기는 맞는데 뭐가 더 급해요? 내 세상에서 일하기 급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행복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또 행복 발견하게 되어지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또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전도하는 제자로 세워나가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찾아지는 사람, 내가 그게 발견이 되어져야지 그 나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제2 RUTC 운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 절대 목표, 절대 헌신, 절대 사명,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뭘 놓고 기도를 했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게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좋은 걸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은 게 어떤 건지 이게 잘 모를 때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성령 인도, 성령,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 중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인도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근데 그 목적지는 어디냐 이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어디냐? 그걸 알려고 하면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왜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니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의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뭐 하게 되냐?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져요. 진짜 그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은 어떤 내가 되어지느냐? 세상적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내가 되어져요. 그 예수 생명을 전혀 못 누리면은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행복한 내가 아니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생명의 영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에 인도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영이냐? 증인의 영이에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 뒤에 되어질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똑같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되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 내가 현장 속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뭘로 세워져요?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성령은 어떤 영이냐? 다른 영이 아니고 전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선교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내 삶 속에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전도하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선교하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다른 일을 하시질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말씀 성취도 주시고 아파가지고 결ገል거리면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팠다가도 치유해 주시고 아까 누구처럼 나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축복해 줄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좀 경제도 좀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뭐 하셔요? 나를 전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나는 전도에 전혀 생각도 없다. 나는 전도할 마음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성령 인도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 인생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그렇지. 내가 세상 가서 안 놀고 여기까지 와서 오늘도 사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복음 조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육신의 복도 좀 주십시오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주실란가는 모르겠는데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전도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성령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로 현장에서 제자 삼게 하시고 그 제자가 그냥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응답으로 친구까지 되어져서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다가 영접시켜가지고 교회에다 딱 데려다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가 되어져가지고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이 사람이 또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양육해주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 하시느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셔요. 그거 누리면은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증인의 영,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셔. 만들어 가시려고 하니까 말씀 성취,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를 찾을 수 있길 바라고요. 성령은 선교의 영, 전도의 영. 결국은 나로 전도하게 하십니다. 진짜 여기에 방향 맞추면은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한 영혼을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친구로 삼아가지고 그 영혼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또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까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이 나를 찾아가면서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 RUTC 시대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행복한 나,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나, 항상 기뻐하는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되 하나님 전도한 영혼을 친구로 사귀면서 우리 교회가 친구들이 모여드는, 친구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전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서 내가 JRUTC 운동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을 쫙 합니다. 그러다가 없으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남미 호랭교교 정문 앞에 조그만 주차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주차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늦게 와요. 신천지 사람들은 8시 40분 되면은, 오늘은 좀 늦었는데, 오늘은 좀 주차가 늦더라고요. 근데 8시 40분에서 45분 되면은 세차장 앞에 라인이 쭉 주차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우리가 주차해야 될 그런 공간들을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11시 오시고 하신 분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2주차장까지 주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은 아침에 8시 50분에 와가지고 제2주차장도 아니고 남미 호랭교교 주차장 제일로 끝터리 그쪽에다 주차를 해놓고 왔습니다. 한 자리라도 좀 뒤에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늦게까지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성가대로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좀 바깥으로 요즘 밖에 주차해놔도 이렇게 긁고 지나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좀 멀리 주차를 해 주셔가지고 늦게 오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제1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뭐가 이리 막 4,508장이네요.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실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되 복음 안에서 행복한 나,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는 나, 전도하며 친구를 삼아가는 나, 결국은 현장에 제자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나를 찾아서 제2RUTC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